다 함께 찬송가 8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위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우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위하신 이름 예수. 아멘. 수요일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294면에 있는 고린도후서 8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연보 두 번째 시간 은혜의 풍성함 제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연보의 두 번째 말씀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흥미로운 기독교 기사를, 영어로 된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이 글을 쓰신 분은 복음주의자, 그러니까 굉장히 믿음이 좀 있는 분이죠. 그런 분인데 교회를 이제 안 나가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에 일어난 내용들을 약간 좀 기자처럼 교회를 안 나가고 바뀐 삶 이렇게 해가지고 쓴 겁니다. 이분은 원래 교회를 열심히 나갔던 분인데 성경 공부도 꾸준히 참석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그리고 선교도 열심히 다니던 분이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교회를 그만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교회를 안 나가니까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것들이 일어났다. 제가 여러분 교회에 안 나가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분이 말하기를 첫 번째, 시간이 많아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일 아침에 여러분 교회 안 오시면 시간이 얼마나 남겠습니까? 우리는 시간이 남아서 심심해서 죽을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럴 수 없겠죠. 수요일 날도 시간이 얼마나 남겠으며 새벽에 얼마나 더 잠을 자겠으며 우리 여선교회 원래회 구역장 공부 이런 거 빠지면 아마 우리 교인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10시간에서 많게는 20시간 정도 시간이 더 생기실 것 같아요. 굉장한 양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여유롭게 주일 아침에 식사를 하고 부러우시죠? 이제 식사를 맛있게 먹고 친구들을 만나서 브런치도 먹고 그리고 또 오후에는 넉넉하게 이제 미국에는 스포츠 게임을 많이 보니까 스포츠를 본다라고 쓰고 두 번째 이유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교회에 돈을 내지 않으니 얼마나 좋은가.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시간과 돈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내가 교회 다녀서 가장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가 이걸 거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내가 시간으로 그리고 물질로 손해를 보면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자, 연보, 제가 지난주에 연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이 연보에 대해서 기본적인 틀을 갖고 계시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보는 그냥 헌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연보는 가난한 자를 위한 모금, 컬렉션입니다. 그리고 연보는 우리 원어 쪽에서 살펴보면 관대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헌금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그 연보, 그 돈, 그 물질이 사실은 우리에게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죠. 우리가 손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사실은 우리에게 은혜이고요, 우리가 손해라고 생각하는 그 물질이 사실은 우리에게 은혜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한테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면서 봉사하면서 내가 봉사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는다라고 한다면 제3자가 그것을 들으면서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서 아 그렇겠구나라고 박수를 쳐주던가요? 여러분이 찬양대 서는데 내가 그래서 일찍 가야 되고 찬양대 연습해야 되고 나는 저녁도 못 먹고 찬양대 선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너는 참 좋구나 훌륭하구나 박수 쳐주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우리가 봉사할 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봉사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제가 섬길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 나오면 은혜 받습니다. 주님께 나의 것을 드리면 은혜 받습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죠. 우리 보통 요즘에 인터넷에 자기가 뭐 사거나 자기가 뭐 먹고 나서 리뷰를 씁니다. 그때 내가 누구에게 돈을 받거나 소정의 상품을 받고 쓰지 않았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내 돈 내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 돈으로 내가 사서 쓴 리뷰라는 거죠.
내 돈 내산. 어쩌면 우리가 지금 봉사하면서 다 내 돈 내산이에요. 내가 돈 내고 내가 시간을 쓰고 내가 내 육신의 힘을 다 쓰고 내 정성을 다 쏟고 있지만 우리는 이 모든 희생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은혜라는 것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중에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그 풍요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비우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비우는 것이 은혜라는 것.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비울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우리도 또한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연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돈 내산이에요. 내 돈으로 누군가를 돕는 것이지만, 내가 비워지는 일이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면서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은 나눌 줄 모르는 사람, 내 거 아까워가지고 단 하나도 내 것으로 안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은혜를 받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딱 듣고 갈게, 그냥 천천히 와서 말씀할 시간에 딱 도착해서 말씀 끝나면 찬송가 부를 때 나가는, 그러한 나의 욕심만, 나의 니드만 채우기를 원하는 분들은 사실 은혜를 많이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가 은혜 받습니까? 시간이 남아서 일찍 오는 게 아니죠. 그러나 일찍 와서 기도로 예배를 여는 사람이 은혜 받습니다. 남아서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은혜 받습니다. 먼 길, 저 멀리서, 오늘 수요일 날도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우리 동네 분들만 오신 것이 아니라 저 서울의 곳곳에서, 저는 요즘에도 제가 사실 그렇게 원하는 건 아닌데 우리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 보면은 다 동네가 적혀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 동네보다 다른 동네에서 많이 오세요. 뭐 의정부, 아니면 송파, 아니면 하남, 저 멀리서 뭐 더 먼 곳에서부터 영등포,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은 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여기 오실 때 편하지 않죠. 제가 어떤 집사님 두 분을 이번 주에 잠깐 면담을 하느라고 만났는데 그 두 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너무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오고 싶대요. 정말 오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강남에 사는데, 강남의 오래된 아파트는 늦게 돌아가면 주차할 자리가 없대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러면 택시를 타고라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고 싶다고 얘기할 정도로 수요 예배를 사모하시고 우리 교회 예배를 사모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멀리서 오는 거 굉장히 손해인 것 같고, 일찍 오는 거 손해인 것 같고, 내 시간과 내 물질 들여서 하는 것들이 다 손해인 것 같지만 성경은 바로 그것이 은혜 받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보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관대한 마음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모금한 것을 아주 초대교회부터 시작했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 이어져 가는 것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만약에 교회가 2000년 동안 가져왔다면 그 핵심은 무엇일까요? 권력일까요? 아니면 기쁨, 즐거움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이어지는 것의 핵심은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이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30년 찬양대 봉사 그 연수를 채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은혜 받으니까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 예배 나오는 것도 은혜 받으니까 감당하는 것이고, 모든 좋은 것들에는 은혜가 들어있고, 그래서 연보 안에도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뭔가 연보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가장 은혜로운 일이 되며, 또 우리 명성교회는,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온 세상 교회는 이 연보의 일을 계속해서 해가서 바로 연보가 은혜임을 온 땅 가운데 보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5절의 말씀 가운데 은혜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은혜인 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 연보에 참여했던가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마게도냐 교회를 얘기했었죠. 마게도냐 교회는
부자였습니까? 가난했습니까? 가난했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환난을 겪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힘든 교회였지만 그들이 연보에 참여한 것은 그들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돈이 많다고 해서 연보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가졌다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우리 집이 대대로 내려오는 부자라고 연보에 참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를 모르면 연보에 절대로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홈리스 앞을 지나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금함 앞을 지나갑니다. 누가 내미는 손에 관심을 갖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사람일까요? 부자일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연보에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참여해야 되고 부자도 참여해야 되는 것은, 이 핵심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은혜를 아는 교회가 되려면 연보에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오늘 첫 말씀을 디도로 권하여 시작했으니까 이제는 그것을 성취해라, 이루어내라, 가만히 너무 질질 끌지 말고 이제는 그것을 너희가 반드시 해내야 된다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마게도냐와 전혀 반대점에 있는 거예요. 마게도냐는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연보에 참여했는데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자, 마게도냐는 이렇게 가난한데도 참여했어. 참 귀하지 않냐? 근데 고린도 교회, 너희는 너무 풍성하잖아. 너희 이렇게 풍요롭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은혜 가운데 참여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보통 어머니들이 그런 말 종종 하거든요. 야, 옆집에는 장난감도 없고 놀 것도 없고 힘들게 살고 그러는데,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책상도 사줬지, 컴퓨터도 사줬지, 엄마가 너 뭐 부족하게 해줬니? 너 포켓몬 카드 사달라 그러면 사줬지, 너 놀러 가자 그러면 놀러 갔지, 너 좋은 옷 입혀서 나이키 신지, 아디다스 입지, 너 이렇게 잘 입고도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뭐야? 그럼 아들이 말하죠. 엄마를 닮아서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결핍 속에서도 꽃을 피워내고 거기서도 살아남고 거기서도 탁월하게 하는 반면에 모든 걸 갖추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고 그리고 결국은 자신의 삶을 망쳐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를 지금 바울이 마게도냐와 고린도 교회를 비교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마게도냐가 말하자면 옆집 아이예요. 이 옆집 아이 좀 봐라.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렵고 그런데도 저렇게 연보를 내고 하나님의 은혜의 일에 참여하는 걸 봐라. 너희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너희는 모든 것이 풍성한데 너희는 아직까지 이것을 왜 성취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떤 분은 조금 더 잘 살고 어떤 분은 조금 더 힘들게 살고 그 가운데는 아주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바라는 것은 연보는 얼마나 많이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참여할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아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고 늘 받기만 좋아하고 나눌 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고린도 교회는 많이 가진 교회입니다.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섬 제주도를 우리가 삼다도라고 부르잖아요. 뭐가 많습니까? 네, 세 가지. 그렇죠? 네. 바람, 돌, 여자. 저는 그 여자인 줄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뭐 물이 맞나? 사방이 둘러싸여 있어서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여자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주도가 이 삼다를 굉장히 잘 이용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은 곳곳에 풍력 발전기가 있습니다. 그 큰 아시죠? 이렇게 풍차같이 생긴 어마어마하게 큰 게 돌아가면서
그 바람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 아름다운 바위들, 그 용암이 녹은 바위, 굳은 바위들, 그거 가지고 곳곳에 세워놓고 그걸로 제주도를 홍보하고 그것만 봐도 제주도 왔구나, 그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여자는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많은 걸 잘 써서 제주도가 유명해진 거예요. 자, 보십시오. 많은 것은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복을 삼으면 돼요. 그런데 많은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쓸 때 진짜 복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많은 것을 가졌던 그 모든 많은 것은 하나님께 기초해서 서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걸 반드시 반석 위로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 돈이 많으셔도 반석 위로 가져가시고, 건강이 많으셔도 예수 그리스도 위로 가져가시고, 권력과 능력과 유명하시고 그러셔도 반드시 그것을 주님 위에 세워야 흔들리지 않고 오래 갈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는 그런데 이 많은 것이 오히려 이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에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은사입니다. 은사, 기프트가 많았어요.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 안에서 수많은 은사들이 이렇게 활동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방언하고 있는데 서로 방언하느라 정신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에서 그 부분을 정리해 주잖아요. 너희가 예배의 질서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미 예언을 하고 있으면 또 옆에서 떠들지 말고 들으라는 거예요. 제가 보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비슷한 것 같아요. 옆에 누가 말하고 있어도 자기 계속 말하고 서로 말하려고 그러고 자기 은사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다투고. 고린도 교회는 은사만 많았던 것이 아니라 지식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장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없었던 것과 많은 것을 동시에 지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식도 떨어지고 다 세상의 것들, 고린도 교회가 자랑하는 것들은 다 떨어지지만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이게 사랑장이 갖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메시지거든요.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많은 것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었어요. 게다가 고린도 교회는 다툼도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당을 짓고 너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너는 바울파, 그리스도파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서로 막 당을 이루어가지고 체육대회 하듯이 막 싸우고 서로 공격하고 서로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 이게 다 많은 것의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또 다른 풍성함을 좋은 것과 연결시켜 주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질의 풍성함입니다. 고린도는, 아가야는 물질이 풍성한 곳이었어요. 근데 이 물질이 풍성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라는 것이죠. 7절 말씀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자, 고린도 교회가 풍성한 것을 바울이 칭찬해 주는 겁니다. 야, 너희는 지식도 풍성하고 너희는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풍성하니까 바로 이 일에도 풍성함으로 참여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풍성한 연보를 통해서 너에게 부족한 은혜를 채우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물질적인 것은 많았는데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든지 은혜라든지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부족한 그것을 채우려면 너희의 것을 비워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거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좀 제가 강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부족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풍요로움, 그것이 꼭 물질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풍요로움을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왜 이렇게 우리 집은 은혜가 없지?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냉랭하고 차갑고 왜 이렇게 사랑이 없지? 라고 할 때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대단한 풍요로움이 있다면, 훌륭한 풍요로움이 있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물질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씩 비워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리에 은혜가 채워지는 겁니다. 자존심이 높으신 분들 좀 비워내셔야 됩니다. 똑똑하신 분들 좀 비워내셔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떵떵거리는 사람들 좀 비워내셔야 합니다. 너무 많아서 남들이 우습게 보이는 분들 좀 비워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가지신 분들이, 은혜를 아시는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잘 나눌 줄 아는 분들이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뭐 길게 살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적게 산 건 아니잖아요. 제가 만나보면 이렇게 훌륭한 분들 만나서, 야, 이분은 참 부족한 게 없는데 왜 하나님 사랑하고 왜 겸손하고 그런가 보면은 그 삶 가운데 나눔이라는 게 자리 잡고 있어요. 이거는 100이면 100이에요. 100이면 100, 100이면 99예요. 제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연보에 참여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내고 내가 그 돈을 낸 것을 통해서 복을 받고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잡는 도구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여러분의 가정에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연보는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보는 더욱더 명령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해야 합니다. 바울이 오늘 말하기를 내가 이것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8절에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바울이 명령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명령적으로 권고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자, 너희들 연보 지금부터 모아서 내가 거기 갈 때까지, 돌아갈 때까지 얼마를 모아라 라고 충분히 바울의 권위로서 말할 수 있지만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명령이 아니라 권유로, 축복에, 너희의 사랑을 증명하고자 하는, 고린도 교회를 높여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권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인생을 살아가 보면 좋은 것, 복된 것, 선한 것은 강제성을 띨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찬양대 누가 강제로 앉힐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려면 내 안에서 그 강제성이 벗어나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억지로 여기 끌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은 그 억지로가 끊겨져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진짜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어떤 모금이나 어떤 좋은 것도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게 관대함이란, 우리 지난주에 말씀 보셨지만 관대해야 되는데 관대하지 않고 강압적인 행사만 되면 그게 맞겠습니까? 사실 복음이라는 건 강압적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따라오라고 하실 때 강압적으로 데려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처음에 베드로, 야, 너 마음에 드는데 이리 와라, 멱살 잡고 데려가시지 않으셨거든요. 요한도 마찬가지고 어떤 제자도 다 마찬가지. 항상 주님은 따라오라라고 부르셨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가고 안 가고는 제자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제자들은 주님이 따라오라,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주님한테 스카웃 당했다, 영광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주님, 저는 집에 가야 돼가지고, 집에서 해야 될 일이 많아가지고, 아버지 장사 지내야 돼가지고, 수많은 핑계. 여러분, 우리는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아버지 장사 지내는 거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은 그거를 아버지 장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안 가는 것이 아니라 핑계로 대고 안 가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성경은 주님의 부르심에 핑계대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은 한 번도 강압적으로 데려가지 않으셨습니다.
고치는 것도 강압적으로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강압적으로 해본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할 때마다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어렸을 때, 지금은 이제 그런 거 다 없어졌는데 조금 좀 무서운 얘기지만 들어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원로 목사님이 너무 몸이 안 좋으시고 그러시니까 우리 그 한참 요 바깥에 동네에 뭐가 있었냐면, 저쪽으로 한참 1시간 뭐 이렇게 가면은 사슴 농장이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모르시나요? 사슴 농장 있었던 때 모르세요? 80년대 그런 때? 네, 여러분 잘 모르시는군요. 그래서 사슴 농장 가서 사슴에 관한 거를 막 억지로 먹이시는 거예요. 이거 먹어라, 먹어라. 이거 먹으면 건강해진다. 근데 이게 강압적으로 먹으면요, 먹다가 막 넘어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저희가 집에서 제가 고깃국을 못 먹어요. 고깃국이 이제 이게 막 그 뼈를 우려낸 거 있잖아요. 뼈를 우려낸 거, 그거를 이제 한번 먹으라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도저히 제가 맨날 못 먹는다 그랬더니 너무 그게 약간 좀 마음에 안 드셨던 거예요. 아들이 자꾸 고깃국 안 먹고 그러니까 저를 옆에 앉히시고 너 오늘 다 먹어라 딱 그러시는데, 제가 그 옆에 앉히시고 먹으라 그러시는데 어떻게 안 먹습니까? 먹다가 다 토했어요. 여러분 가르쳐 드릴게요. 강압적으로 할 땐 다 토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로 저희 아버지가 단 한 번도 저한테 고깃국 먹으라고 그 다음부터 말씀 안 하세요. 지난 40년간 단 한 번도 고깃국 먹어라 이 말씀을 안 하신 것은 그때 제가 먹다가 바로 토했어요. 강압적으로 하는 게 사실 우리한테 쉽지 않죠. 연보가 은혜지만, 자 들어오시죠. 연보가 은혜예요. 고깃국 먹으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알고 하는 것과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너무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은 이 모든 좋은 것들은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복음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보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바로 9장 7절, 고린도서 8장과 9장이 다 연보에 대한 말씀인데 9장 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지라.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 겁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연보의 이제 예를 이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제가 남은 시간 동안은 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모든 본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아멘. 자,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연보의 본을 예수님께서 보이셨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연보 내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볼 때 성경에 예수님께서 연보 내시는 장면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연보의 본이 되실까요? 예수님께서 연보를 내셨기 때문에 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 은혜를 바울이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풍요로우신 가운데 자발적으로 낮아지시고 가난해지셨어. 바로 그 가난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이거를 여러분이 오늘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지금 처음 말씀드렸을 때는 금방 다가오지 않으시겠지만 이제 여러분께 다가올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이게 여러분 잘 금방 완전히 이해되시진 않으실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신학, 즉 기독론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우리 새벽에도 제가 어제 오늘 계속해서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과 원래 본체시라고 빌립보서는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풍요로우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풍요로우신 분이세요. 부족함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부족함이 조금도 없으신 말씀이, 하나님의 본체가 우리를 위해서 종의 형상을 갖고, 종의 모습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자기를 비워, 자기를 가난하게 하셔서 바로 종의 형상을,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가지셨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풍요로우신 분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가난해지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그게 연보의 또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연보는 무엇이냐? 우리가 풍요롭지만 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낮아지는 것, 비워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가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자,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풍요의 신이십니까? 풍요로우신 분이십니까? 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많이 틀리실 줄 알았는데 다 아시네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풍요의 신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풍요로우신 분이세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풍요의 신은 뭐예요? 나에게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와 이 수많은 가나안의 이 신들, 우상들은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서 바알의 옛날에 있었던 고고학 발굴물 보면은 유방이 막 수십 개 달려있잖아요. 왜냐하면 풍요의 신이니까. 이것을 통해서 열매를 얻고 곡식을 얻고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땅이 너무나 잘 돼서 모든 농사가 잘 되고 우리 땅에 있는 양들이 잘 되고 풍요의 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풍요의 신, 가짜 신이 아니라, 그래서 풍요의 신은 아무리 믿어도 여러분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풍요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풍요를 주십니다. 이게 전적인 차이가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풍요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richness, 풍요로움을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같은 몸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고 그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은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것, 이게 은혜입니다. 연보가 왜 은혜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낮아지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비워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똑같이 맞아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풍요로움을 드러낸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도 그렇고 또 풍랑이 있는 가운데 평온하신 예수님의 모습도 또한 그렇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책을 한 권 참 좋아하는 책이 생겼는데 그때 그 책의 제목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 혹시 아세요? 여러분? My Utmost for His Highest라고 하는 책이죠. 오스월드 체인버스의 책인데 제가 그때 이거를 묵상집처럼 매일 하나씩 읽으면서 되게 은혜를 많이 받고 그 하나하나가 참 도전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365일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생각나는 거, 아직까지 생각나는 거는 한두 개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오스월드 체인버스가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가운데 주무시던 그 장면, 그리고 나중에 깨우셔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이 거센 세상, 이 바람이 부는, 풍랑이 부는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무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은 능력의 풍요로움이 있으셨기 때문이다. 저는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우리가 풍요로워지면,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풍요로워지면 거센 풍파 앞에서도 잠잘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은혜가 풍요로워지면 나에게 사납게 구는 사람 앞에서
평안을 갖출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사랑의 풍요로움이 있으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같이 미워하지 않고 품을 수 있는, 그래서 신앙인에게 풍요로움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풍요로움, 절대적인 풍요로움, 누가 회방할 수 없는 풍요로움, 모든 것에 완전한 풍요로움을 갖고 계셨는데, 그 풍요로움 속에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 자기를 낮춰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 풍요로우신 주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와 함께 지금 이 배에 같이 타고 계신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딘가에 저기에 계시다는 말씀이 아니라, 내 배에 내가 지금 풍랑이 일어서 흔들리고 있고 떨고 있고 정말 죽을 것 같이 무서운 이 배에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뜻이죠.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풍요로움 속에서 떨지 않고 은혜를 갖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누군가 저기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큰 환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할 때 그 은혜를 또한 누리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연보입니다. 연보는 바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이며, 누군가에게, 떨고 있는 누군가에게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도구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이제 맺고자 합니다. 연보는 유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연보를 계속 해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지난번에도 저희가 코로나 기금을 모으지 않았습니까? 그 기금이 연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컬렉션이니까요. 저희가 앞으로는 종종 연보를 좀 모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굉장히 파워풀해요.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시간이고, 이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끔은 무슨 돕는 일, 필요한 일 있으면 여러분에게 좀 연보를 구할 테니까 그때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연보에 많이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보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울에게 이 연보가 바울이 연보가 유익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유익하대요. 사람들이 유익한 거를 다 깨닫지 못하고 다 하지 못하는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요거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맺으려고 하는데, 제가 재밌는 글 하나를 좀 소개할게요. 우리가 누군가 이런 글을 썼는데 제가 굉장히 이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썼는지를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더 이상 씻지 않는 이유, 혹시 여러분 씻지 않는 이유가 있으세요? 내가 더 이상 씻지 않는 이유를 10개를 썼는데 제가 불러드릴게요.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씻으라고 강요받았다. 두 번째, 씻는 사람들은 위선자들이다.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깨끗하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 너무 비누의 종류가 많다. 어떤 게 좋은지 결정하는 게 너무 힘들다. 자, 네 번째, 예전엔 씻었지만 이제는 너무 지겨워졌다. 다섯 번째, 지금도 사실은 가끔씩 씻는다. 성탄절과 부활절에는. 자, 여섯 번째 넘어갑니다. 내 친구들이 안 씻는다. 일곱 번째, 나이를 더 먹고 더 더러워지면 씻겠다. 여덟 번째, 시간이 없다. 아홉 번째, 화장실이 여름엔 너무 덥고 겨울엔 너무 춥다. 열 번째, 비누를 만드는 사람들은 당신들의 돈을 노릴 뿐이다. 자, 이게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이 안에 뭔가 담겨 있는 게 느껴지세요? 이게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태도예요. 예배를 향한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예배 가라고 강요받았다.
교인들은 위선자들이다. 자신들이 다른 사람보다 깨끗하다고 생각한다. 너무 교회 종류가 많다. 어떤 비누로 씻어야 될지, 어떤 교회를 가야 될지 모르겠다. 예전에는 교회 다녔지만 지금은 너무 지겨워졌다. 지금도 가끔 교회 간다. 성탄절엔 가고 부활절엔 간다. 내 친구들이 교회 안 다닌다. 나이를 더 먹고 더 심심해지면 가겠다. 시간이 없다. 교회가 여름엔 너무 덥고 겨울엔 너무 춥다. 사실 약간 그렇잖아요. 10번째, 교회는 당신들의 돈만 노릴 뿐이다. 이거 딱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귀찮아하는 사람들, 왜 귀찮아할까요?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 왜 더 이상 안 나올까요? 씻는 건 얼마나 유익합니까? 그러나 될 수 있는 핑계는 수십 가지입니다. 저희 셋째 막내 아들은 씻으라고 하면 얼마나 핑계가 많은지 모릅니다. 영재야, 오늘은 샤워하자. 오늘 난 너무 피곤해가지고 안 될 것 같아. 정색을 하고 피곤하다고 합니다. 오늘 씻자 그러면 나 이틀 전에 씻었다. 그 정도면 된 거 아니냐. 오늘 꼭 씻자 그러면 난 지금도 깨끗하다. 냄새를 맡아봐라. 상당히 지금 깨끗하다. 뭐 추워서 못 씻겠다. 더워서 못 씻겠다. 졸려서 못 씻겠다. 여러분, 씻는 것은 유익합니까? 무익합니까? 유익한 일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핑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나오는 것과 교회를 다니는 것과 복음을 믿는 것은 유익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얼마나 많은 핑계가 있습니까? 연보도 똑같다라는 거죠. 연보는 유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린도 교회처럼 핑계가 생기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는데 우리는 핑계를 대면서 자꾸 그 길을 떠나고 그 길을 멀리하고 그것을 마치 나쁜 것처럼, 교회가 당신들의 돈만 노린다는 식으로 세상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를 그냥 똑같이 교인들이 말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돈을 노리지 않습니다. 제가 돈을 노리면 돈을 끌어낼 방법이 있습니다. 저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서든 지갑 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왜 없겠습니까? 저희는 여러분의 돈을 노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세상이 주는 기준을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이 주는 기준을 따라가시라는 거예요. 무엇이 은혜인지 아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나를 비울 때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풍요로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비우신 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에 참여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나의 피난처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이 오늘 또 우리 구석구석 빈 그릇 채워주시고 큰 능력으로 풍성하게 하심이 넘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